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점심 고향을 하려고 법당 앞을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와요. 키는 아마 1m 한 90 정도 되어 보이는 머리가 노란 호주 사람이 들어오길래 하와이유 했더니 안녕하세요 스님 이러는 게라요. 아이고 한국말 잘하네요. 네, 서울에서요 8년을 살았어요. 거기에서 성균관대학교에 다녔습니다. 아이고 한국 사람처럼 말을 해요. 그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점심 먹을 시간이 되느냐 우리 함께 했더니 네. 그래서 같이 콩나물 비빔밥을 먹으면서 한참 동안 얘기를 나누었어요. 종로에 살았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성균관대학에서 2조 시대의 불교 공부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진언에 대해서 연구를 했대요. 관세음 보살 42수 진언에 관심이 많았고 그 중에서도 그 자기 핸드폰에 저장된 것을 보여주면서 호랑이나 늑대 같은 호랑을 피할 수 있는 진언에 관심이 많았대요. 우리는 뭐 별별 진언이 많아도 그렇거니 하고 지나갔는데 그 사람은 30살이래요. 총각인데 마치 머리를 길다랗게 그 어깨에 걸쳐지도록 긴 머리를 하고 얼굴도 갸름하고 모습도 그래서 말 안 하면은 여성처럼 보이는데 그 남의 불교 중에 우리도 관심이 없는 관세음보살 진언에 대해서 그 호랑이나 독한 짐승들을 피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그런 믿음을 갖고 그 진언을 외우는 그 어떤 현상이나 그 마음가짐에 그렇게 관심이 있었고 그렇게 된 데 대해서는 그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 대학에 불교학과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산스크리트어를 연구를 하다가 그래서 이 한국에 와서 진언에 대해서까지 공부를 하게 되었다.
보니까 아주 깊숙하게 연구를 하고 한국 이조 때 불교 사상에 대해서 배불숙류 그런 것도 알고 한자도 상당히 많이 알아요. 한글도 잘 쓰고. 그래서 성균관 대학 근처에 있는 보문사라고 하는 비구니절에 다녀가지고 거기서 이 초파일 때 육법 고향할 때 미고향을 올렸대요. 좀 특이한 외국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 하면은 신도들 보기에도 좋았겠지요. 그래가지고 무슨 TV에도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부분에 외국 사람들은 흥미와 관심을 갖고 연구를 그렇게 힘들게 하게 되는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대상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 그것을 서양 사람들은 다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남의 말에 아주 귀를 잘 기울여 듣고 또 자기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는 그런 어떤 자세가 갖추어져 있는 반면에 우리는 다름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안 하고 배척과 심지어는 증오까지 하면서 원수진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의 한국 사회 현상이 다름에 대해서 얼마나 불편해합니까? 참으로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갈등과 이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생기는데 생각이 미흡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은 다름에 대해서 인정해야 된다. 토론할 때 보면은 그렇게 학자들이나 무슨 위치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자세는 자기 다름에 대해서 아주 고집을 부리고 그렇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 짜증을 내고 그렇게 되는 경우를 흔히 많이 봐왔습니다. 다름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전화로서 소통을 하는데 전화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통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전화번호에 내 전화번호에 내가 한번 해봤어요. 신호가 안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은 다름이야말로 공존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도움이 되는 부분이 다름의 양태라고 할 수 있어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 그런데 전혀 그런 생각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 취미나 자기의 생각에만 집착이 된 나머지 다르다고 하면은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고 화를 내면서 따지듯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잖아요. 마음을 깔아앉혀서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가지고 조금만 조용한 마음에서
우리가 사유를 하면은 다름에 대해서 너무 감정적이거나 반대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잘 들어보고 또 자기 의견을 차분차분하게 의견을 드러내서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화법이 요구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늘 경전에서 비유를 듭니다. 바람이 많이 불면은 바다에 파도가 일어납니다. 그 흰 물결이 요동치는 것을 보고 우리는 파도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지었지요. 그런데 얼마 뒤에 바람이 잦아지면은 파도의 모습이 없어지고 이름도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 파도가 어디에 갔어요? 바다 물로 남아 있잖아요. 조용해지면은 파도와 물은 둘이 아닌데 어풍,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한 어부바람이 불게 되면은 그렇게 다른 모습과 다른 이름이 나와지는 것이 우리의 본래 마음은 조용한 바다 물처럼 마음 깊은 곳에 잠재해가지고 흐르고 있는데 번뇌망상이 일어나서 그것은 탐진치 삼독으로 인해서 일어나지요. 그렇게 됐을 때는 본래의 마음은 볼 수가 없고 파도라고 하는 흰 물결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본래의 마음인 양 착각을 하고 거기에 매몰되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다. 오늘 마지막으로 기신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가자. 그 마음은 잠잠하면은 모든 것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성능이 그 고요함에서 일어나요. 때문에 참선이나 염불이나 무엇을 하는 목적은 원래로 그 고요하게 되어 있어서 삼라만상 모든 물상들을 다름으로 비추어 보면서 거기에서도 평화로울 수 있는 그 마음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너무 자기중심적인 번뇌망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흔들리고 불안정한 마음을 조용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안정된 상태로 살아가자고 하는 것이 기실론의 핵심 이론이잖아요. 거기에서 일심, 원래는 한 마음이 그렇게 조용하게 되어 있어서 너와 남이 함께 잘 살 수 있게 된 상태였는데 일심,
무명업풍으로 인해서 잘못된 착각된 한 생각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번뇌망상이 생겼다. 진여와 생멸. 망상이 생겼지만은 그 참됨은 그 망상 속에 함께 있어요. 드러나서 쓰임새가 없어 그렇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진과 망은 항상 친구처럼 함께 다녀요. 그런데 그 마음의 세력이 굉장히 크다. 바탕이 크고 공덕 작용이 크다 이랬죠. 3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때로는 짜증이 나고 불만이 있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본래의 마음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불자들의 수행 목적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신, 4가지를 믿어라. 첫째는 신진여, 우리의 마음은 본래적으로 굉장히 착하고 부드럽고 아주 안정된 마음으로서 불보살님과 같은 남을 도우고 싶고 또 뭔가 나도 당당하게 살고 싶은 그렇게 되어 있는 본래의 마음의 소유자라고 굳게 믿어라.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삼보를 또 믿으면 된다. 부처님의 그 크신 공덕, 법의 위대한 작용, 또 승보의 화합된 분위기, 그런 어떤 좋은 내용을 믿고 실천을 하면은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누구나 말을 하고 생각할 때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뜻대로 안 되잖아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민망스럽기도 하고 참 따분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다른 물질은 호주머니에 있는 걸 꺼내서 수건으로 눈물도 닦고 콧물도 제거하고 그렇게 하는데 마음은 왜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못할까? 그것이 궁금하지요. 그러나 궁금하게 생각되는 분이 있으면은 다소 그것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궁금하지도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라요. 그저 그렇게 고통을 받고 괴로워하면서도 타성에 젖어서 그렇게 살다가 마감하는 것이 인생이지 뭐 별거 있나? 그렇게 되면은 다음에 그 업이 남아 있어서 또 후생에도 그렇게 반복된다고 하는 인과나 윤회한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살다가 보니까 금생도 표현하고 내생도 그럴 게 아닙니까? 그러니 인연법을 안 믿게 되면은 수억 년 동안 그런 어떤 삶이 되풀이
된다고 하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마음이 희박하거나 거의 없지요. 그래서 불보살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매우 안타까워하면서 여러 유형으로 우리들에게 잘 살게 되는 길을 제시하고 권유를 하고 있지요. 그 실천 방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육바라밀이죠. 기질론에서는 5가지로 줄였죠. 실천등목, 바라밀, 파라미타라고 하는 산스크리트어를 음사를 한 거죠. 고통의 세계에서 그렇지 않은 행복의 세계로 건너가게 하는 그런 실천 등목을 바라밀이라고 했죠. 6가지인데 기질론에서는 5으로 줄였어요. 제일 우리가 일상적으로 불교 사회에서 많이 듣는 첫째는 보시입니다. 서로 함께 나누어 주면서 화합하여 잘 살면서 고마워할 줄 아는 마음을 내라. 지난번에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하야나 한국 불교 사상은 테라바다가 아니고 대중들, 서민들, 신도들을 위한 일반적으로 수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발전된 혁신적 불교라고 했지요. 그래서 이 육바라밀은 순서적으로 실천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떨어져서 하나하나 어떤 개체로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하나의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생활해 나가는 현상 속에서 구태여 순서로 말을 하자고 하면은 베푸는 것이 먼저다. 왜냐? 사람들은 주고받고 물질적인 거래에 의해서 서로를 위로도 받고 또 도움도 줄 수 있기 때문에 현상 세계에서는 주고 받는 데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베풀어라. 일단은 물질적인 것을 먼저 얘기했어요. 그만큼 물질이 중요하고 또 이 현실적으로 무게 있게 받아들여지는 인간의 거래에 대해서 중요한 매개체가 물질이잖아요. 우선은 뭐가 있어야 먹고 옷도 있어야 입고 집이라고 하는 물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능한 한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줄 수 있고 그런 마음을 직접 실천을 해라. 주어라. 그 다음에는 물질만 아니고 말도 주어라. 좋은 말을 좀 주어라. 위로하고 좀 더 토닥거려주고 인정하면서 인격적으로 말을 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거래가 좋아지는데 자기에게 집착이 되어 있다가 보니까
자기 생각에서 남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는 자기도 없는데 자기의 이견을 또 덧붙여 가지고 내 뜻에 안 맞으면은 저 사람은 고약한 사람이다. 좀 모자라는 사람이다. 왜 그렇게 삐딱하게 생각을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거래를 많이 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말로도 그렇지만 웃음으로도 보시를 해라. 미소. 또 물건을 들어주는, 어려울 때는 도와주는 거. 나중에는 동사섭. 적극적으로 그 사람 뭐 세계나 이식에 대해서 인정을 해가지고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그것은 참으로 힘이 있고 자비심이 많아야 되지만은 그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상대를 인정을 하고 도와주는 언행을 하는 것이 보시를 하는 사람의 바른 자세다. 지게 두 번째는 도덕적인 행위를 해라. 자기 삶의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서 남을 바르게는 할 수 없잖아요. 믿음이 이미 손상되면은 말 안 듣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단체에서도 그렇잖아요. 함부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술이나 먹고 비틀거리면서 그 자세가 바르지 못하면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살로서 살면서 보살의 마음을 회복을 하려면은 사는 모습이 단정해야 된다. 인욕. 아무리 그래도 살다가 보면은 불화가 올 수가 있고 못마땅한 일이 생깁니다. 그때 조금 참아라. 참아가지고 그 상태가 지나가면은 조금 덜 해요. 그런데 일어나는 생각에 자신도 모르게 기분 나쁘다고 고함을 지르고 멱살잡이를 하고 나쁜 말을 하면은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복잡한 사바세계에 특히나 자기 아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에는 조금 참으면서 그 상황이 지나가면은 문제 발생이 덜어질 수 있다. 그런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 보시, 지게, 인욕을 꾸준하게 실천을 해라. 정진, 애쓰는 게죠. 관념으로 알고 지나가거나 오늘은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다가 내일은 잊어버린다든지 또 그럴 수가 많습니다. 왜냐? 우리는 타성적으로 주기보다는 받기를 아이고 재미나게 살다 말지 하는 도덕적인 타락, 감정적으로 내 식대로 뭐 내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지 하는 참지 못하는 성격, 그것을 자꾸 그 육바람이 여기는 5가지 이 실천 행동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자주 일으키라는 겁니다. 정진. 그 다음이 제일 마지막이 지관입니다. 이것만 봐도 대승불교, 우리가 기실론을 공부하고
중생이 보살의 마음으로 승화가 되는 데는 대승불교에서는 생활에 필요하고 현실성에 초점을 두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테라바다는 굉장히 알아차림, 그 수행을 맨 앞에 두고 강조를 많이 하는 반면에 마하야나에서는 수행 정진을 제일 뒤로 미루었어요. 먼저 행동으로, 마음가짐으로 하고, 그렇게 되려면은 지관을 해야 된다. 마음이 고요해지는 상태죠. 거기에서 깊이 있게 바라보아라. 자신의 마음을. 그러면은 나의 사는 태도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세수할 때에 옛날에 대야에 물을 떠놓고 한참 있으면 처음에는 출렁거릴 때는 얼굴 모습이 안 보여요. 물이 잠잠해지면은 내 얼굴이 비칩니다.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정진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지관이 먼저 있어야 이타심도 나오고 도덕적으로 내가 실천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등등도 나오기 때문에 먼저 하고 뒤에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이 5가지를 항상 동시적으로 언제 어디에서나 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고 그 마음의 내용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나는 원래로 온전하게 되어 있고 자비심이 많은 인격체의 주인이다. 긍정적인 자신으로 가꾸어 갈 수 있을 때에 상대에게 인정을 받고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자비심이 그 속에서 나와진다고 하는 이론이 기실론의 핵심입니다. 일상에서 언제나 좋은 마음, 넓은 마음, 자비심을 갖고 서로가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안정이 되고 밝은 사회가 되겠습니까? 두서없이 기실론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하루를 사귀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